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임박한 종말 앞에 선 성도의 생활, 임박한 종말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 당시의 상황은 곧 불시험이 닥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불시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네로의 박해,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며 호시탐탐 비방하고 박해하기를 노리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각오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고난을 달게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으며 거룩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교회를 미워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또 영생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임박한 종말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요약을 하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말세를 만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말세 끝에 와 있죠. 말세 중에서도 더 말세, 또 우리 후대에 태어나면 더욱더 말세를 살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이 적실성 있게 또 간절하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을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그만 위험이나 시련이나 또 혼란이 찾아오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또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박한 종말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또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사의 종말이에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면 좀 큰 틀에서 말세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이게 다 말세, 종말입니다. 여기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 중에서도 재림 때 정말 끝이 다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자, 이런 최후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받을 고난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버티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곧 오실 주님을 우리는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결한 순결한 주님의 신부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고난이 닥쳐올 것이지만 그리 길지 않다. 주님 곧 오신다. 우리는 그날의 영광 중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정결하게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주셨고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새 속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주님이 주시고 또 결단하여 의지를 발생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하면서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저분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의지. 왜 의지하냐?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머리시다. 나는 그분의 몸이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그분을 나는 의지한다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을 믿고 온전히 맡긴다면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고 이 고난이 우리가 이겨낼 만한 시험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체가 힘들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계속 권면을 하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는 힘껏 노력하는, 전심전력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아주 뜨겁게 일시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감정이 포함되지만 단순히 그게 다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또 그것을 행동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과 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이웃 사람에 대해서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결단과 행동을 다해서 섬긴다라는 거죠.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수직적으로죠. 수직적인 권면이에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은 수평적인 권면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이미 1장 22절에서 동일한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후반에 와서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며 또 마귀가 가장 미워하여 회방하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죠. 사랑하는 삶. 마귀는 이것을 제일 미워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마귀는 참아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막 나타나고 있으니 그걸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도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자기 종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며 사는 그 꼴을 마귀가 참아볼 수가 없어요.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죄를 덮어주는 그 꼴을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대적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고발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해서 분열을 일으킬까 하고 궁리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면 마귀가 역사한 것이죠.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화가 났고 왜 미워하고 왜 저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께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는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그 결과도 분열이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어줌으로 마귀의 관계가 물거품이 되죠. 그래서 마귀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방하는 데 힘씁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마귀는 너무나 미워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대할 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연료 없이 기름 없이 내가 사랑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불같은 뜨거운 사랑을 피워낼 수 있는 연료가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해 보겠노라 아무리 결단해도 저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내 감정과 내 의지는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고된 노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된 노동. 자, 이렇게 내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힘들게 노동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를 반드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대접해줬어요. 섬겨주었습니다. 근데 저 상대방이 내 힘든 노동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불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응대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미워해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며 욕을 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랑하게 만드는 주님의 연료, 사랑이 없이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뺀 상태로 행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랑의 연료인 복음을 마음이라는 기름통에 넣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또 상대방이 자신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 임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어서가 아니죠. 우리의 허다한 죄를 주님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줄 경우에 나에게 손해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그래, 괜찮아.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면 괜찮아 하고 용서를 해주고 덮어준다면 나에게 손해가 있겠죠. 너 나한테 돈 빌려간 거 반드시 내놔. 멱살 잡으면 그래도 뜯어낸다기보다는 원래 빌려준 거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죄를 덮어주면 손해가 클 수가 있어요. 자기 희생이 따르죠. 성경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내가 희생을 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항상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도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피 흘리는 희생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법궤를 덮는 뚜껑을 만들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뚜껑이 속죄소죠. 법궤 안에 율법판이 있습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이 뚜껑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다 피 흘려 죽임을 당할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덮어 주시기 위해서 뚜껑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속죄소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뚜껑만 닫는다고 해서 이 속죄가 이루어질까요? 덮는다라는 것은 희생적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뚜껑 만들어 덮는 게 무슨 희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뚜껑 덮고 그 위에 흠없는 제물의 피를 뿌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희생이 발생하는 거죠. 그 희생이 우리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허다한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실 것을 미리 예표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비단 이런 예표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벌거벗겨져서 수치스러움을 느끼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시는데 그 방편이 뭐냐면 흠없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치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죽 옷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상태,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이때 함은 그를 놀리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의 아들 셈과 야벳, 특히 셈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줌으로써 그의 수치를 가려줬죠. 그러면서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얘기를 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셈의 계열에서, 셈의 후손에서 오실 메시아가 자기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실 것을 노아는 바라보고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스갈에서 가면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아주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마귀가 막 고발을 해요.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자여 고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조되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이 사랑을 받아서 죄가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이고 이게 찬송할 제목이에요. 내가 찬송을 한다? 죄가 가려진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것을 알고 찬송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그가 참 악한 죄를 범했죠. 우리아를 교살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음하여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 때문에 그가 너무나 괴롭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음으로 통회하는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뭡니까? 나의 죄가, 허다한 죄가 가려졌다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허물과 죄가 덮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셨다면
그냥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못 본 척 해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떳떳지 못한 일이고 불의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정죄하심으로 공의롭게 행해 주셨어요. 만천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 건데 순서가 틀렸다라는 거죠. 순서는 내가 허다한 죄를 덮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 입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누리는 삶, 이런 사람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자기에게 지은 죄가 많다 하더라도 덮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자기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며 살라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해도 됩니다.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을 빼버리면 안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라. 또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이걸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권면들이 있지만 베드로의 초점은 일단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면 너희는 이 일 저 일을 해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장 길게 살펴본 것이고 그 나머지는 별로 길지 않게 진행이 될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서로 대접을 해줘. 대접. 나그네 대접이에요. 나그네 대접. 이 대접이라고 할 때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전제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물론 나그네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그네, 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 초대교회의 나그네 대접은 사랑의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에 여러 번 나그네 대접을 강조하고 있어요. 집사가 되는 덕목 중에서도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우리 집에서 재워줄게, 잠자리 제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그네들은 이런 사람들을 주로 지칭을 했어요. 복음 전도자로서 박해를 받아서 쫓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집에 숨겨주면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해줘요. 자, 그렇다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박해에 나도 동참되게 되는 거죠. 나도 그가 받을 박해에 동참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 때문에 쫓겼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해 준다는 것은 나도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각오로 나그네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아유 불쌍하네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저를 도와주면 나도 고난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형제고 나도 해야 될 바기 때문에 마땅히 대접한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는 간접적으로 자신도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에 이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너무나 사랑의 성실함을 보이는 것이다. 귀한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런 대접을 받은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들에게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왜 그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전송해야 되느냐? 그들이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방인은 이교도들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가 밥을 못 먹었는데 그래도 밥 좀 주시죠. 저 너무 힘든데 좀 잘 곳 마련해 주시죠. 이렇게 불신자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교도들한테 이러한 대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땅히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렇게 그 사람을 영접해주고 혹시나 발각이 돼서 불이익을 받고 나도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자, 이러한 삶이 바로, 이러한 대접이 바로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나도 복음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죠. 나그네 대접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 대해서 사랑으로 물신양면으로 대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 없이. 왜 이런 말을 더 할까요? 상황이니만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아무 생각 없이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대접을 해버리면 자기가 피해를 입을 때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 형제를 사랑함으로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각오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봉사하라예요. 처음에는 서로 기도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봉사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걸 은사라고 하죠. 은사, 은혜로 받은 선물이에요. 은혜로 받은 선물. 은사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 마치 자기가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해서 과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를 안 받은 거죠. 은사가 진짜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은사는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십니다. 각각 다 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몰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검지손가락 하나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럴 수가 없고, 성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럴 수도 없어요. 한두 개, 많으면 한 3개 정도 될 수도 있겠죠. 다 부족함이 있고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 한 사람으로는 또 힘이 붙이지만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는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았으니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재능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시는 선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해야 돼요. 진짜 제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은사가 가짜라는 것, 그것은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분쟁만 일으키고 덕이 되지 않는 모습, 이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무슨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능은 오히려 사탄이 주는 재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은사를 사용하고 사랑 가운데 은사가 행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직이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했어요. 청지기. 그러니까 일꾼인데 맡아서 행하는 일꾼이에요. 관리 감독을 다하고 주신 명령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니까 이런 청지기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청지기는 다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이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집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다스리는 장로들 중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자기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몰라요. 항상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이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 충성할 뿐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래서 신학적 표현으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아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들. 아들이 참 적절하죠. 아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유념할 것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는 서로, 상호 윤리예요. 서로입니다. 한쪽 편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대접을 잘 안 해준다. 왜 이리 봉사하는 사람이 없냐라고 불평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전혀 듣지 못하는 꽉 막힌 영적 상태라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접을 안 해주냐? 교회 올 때 대접 받으러 오는 사람들. 왜 일꾼이 없냐? 자기가 일꾼 되려 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우리는 대접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대접하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대접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대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각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대접을 생각도 안 했는데 대가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대가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각자 대접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대접을 받고 다 각자 봉사하려고 하니까 나도 그 봉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 좀 봉사하는 사람 없나? 이거 막 떨어져 있는데 이거 누가 안 치우나? 자기가 치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교인들이 다 일꾼이고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해 줘요. 11절 보시면 상반절만 볼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공적인 설교를 할 때든지 연설을 할 때든지 또는 사적으로 대화를 할 때 하는 말, 어떤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여기면서 경건함과 신중함과 진실함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할 때 경건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투도 그렇고요. 말의 그 언어 사용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다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막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급해서는 안 돼요. 신중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해야 됩니다. 또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설교를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설교를 기뻐하실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설교는 유익이 될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기를 힘썼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이 설교를 할 때도 성도들한테 권면을 할 때도 편지를 쓸 때도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며 신중하고 경건하게 말했는지를 보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곧 순전함으로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무슨 말을 할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중반절 보시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해요. 처음에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자 이제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봉사도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인지하는 사람들이 내 손에 있는 것도 그리고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내가 사용할 수가 있고 나의 나됨이 세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나에게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은사가 있는 것 이거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청지기라고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청지기.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할 때 주의 은혜로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공급하시니 떨어질 염려함 없이 열심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함과 같이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신중하게 경건하게 한다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점을 11절 마지막 하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범사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이유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섬기는 능력도 은사와 공급하는 힘과 말 또한 다 주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한다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마치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말 잘하니까 나 충분히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어. 나는 말재주가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래도 나는 건강하니까 내 건강 가지고 열심히 섬겨야지. 내 힘으로. 나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저 약해 빠졌는데 아니야, 나는 달라. 이거 다 자기 혈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세요.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똑같이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의지해서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이 멸시하는 것이 나눠집니다. 받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영광이냐, 이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수고한 것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이 손수 수고한 것을 영광으로 받으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수고롭게 행하신 일, 가장 큰 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하게 하신 일, 아들을 내어주신 이 엄청난 사랑의 큰 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난 내 힘으로 한다, 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한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 능력 없고 죄인이고 멸망해 마땅할 자인데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고 이 큰 은혜 가운데서 힘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십자가 눈앞에 있으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십자가 사라지면 자기가 튀어나옵니다. 십자가 눈앞에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것이고 그분과 함께 못 박힌 내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은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앞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개혁교회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맨날 외치는데 그들의 신학은 바른 것 같으나 그들이 정말 바른 신앙인지가 의문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십자가를 잊어버립니다. 십자가 없이 내가 나서면 그게 하나님의 행위를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행위를 모독하고 그거 없이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멸시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행할 때, 즉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반역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극도로 조심하며 꼭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그런 신앙으로 생활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할 때보다 훨씬 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유혹과 고난, 박해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러한 중에도 정신을 차리시고 근신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과 끝과 살아가는 중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의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대접하며 서로 봉사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운 삶이 저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